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사실 18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19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거기 있네요, 지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는 왜 능력 대결을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왜 엘리야가 굳이 이렇게 능력 대결을 했을까요? 능력 대결이란 무엇입니까? 능력 대결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정면 충돌하는 대결을 말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결이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결은 이 세상에서 말하면 세기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기의 대결. 참 이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대결들이 있었죠. 세기의 대결이라 불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국민의힘,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대선이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이 이제 결국은 경선을 해서 11월 5일 얼마 전이죠.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세기의 대결입니다. 네, 그 힘은 인기라는 힘을 먹고 힘을 얻는 그런 이제 정치인들의 대결이었지만 어쨌든 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바로 그런 세기의 대결과 같은 놀라운 대결의 한 현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결, 왜 능력 대결을 해야만 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상고하면서 엘리야가 왜 능력 대결을 했는가? 그냥 우리는 무심코 이 성경을 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능력 대결을 했는가 보구나. 그래,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겼나 봐. 하나님이 이겼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가 이 능력 대결을 한 이유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많이 알고 있나요? 많이 모르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는 제3년에 18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되어 있죠. 원래 17장에서 이미 엘리야는 이 아합이라는 왕에게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에 정말 힘든 그런 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 기근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완전히 폭격을 하다시피 거의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고 물이 없어서 힘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은 마치 정말 사막이 있죠. 사막에서 물을 찾는 정말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거예요. 비를 내리겠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 안에도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3년 동안 있었다 하면요, 우리는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는 정말 메마른 심령에 하나도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냥 그대로 갈증과 갈증의 연속인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자료였던가 하여튼 어떤 자료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소년이 이제 비를 내리지 않는 그 건기 때는 아프리카는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간에 이제 본인이 풍차를 만들어 가지고 땅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내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해 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살리는 영웅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아프리카의 그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가뭄이 드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키우고 있는 개도 죽고 주변에 있는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요. 다 죽는데 이 소년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지하수를 끌어오면 되겠구나. 전기를 만들면 되겠구나. 결국은 이제 전기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전기를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요. 전기도 공급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 풍차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볼 때 이 엘리야하고 이렇게 좀 생각이 나요. 아, 엘리야 시대 때 그 3년에 가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게 하면서 엘리야에게 능력 대결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한 건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음성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했지만 결국 이 능력 대결을 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능력 대결을 했는가 이거죠. 그 부분을 살펴보면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능력 대결은 무엇일까요? 능력 대결은 세계의 대결이고 결국은 진리의 대결이고 결국은 관점의 대결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이 육체적인 세계에서는 이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요 힘과 힘이 마주치기 때문에 그냥 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센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이겨요. 윤석열 씨가 됐더라고요. 후보가 됐어요. 대통령 후보가.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또 그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년 대선에 이제 선택하게 될 건데 결국은 이 부분도 세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기 있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힘과 힘이 마주치는 것을 이제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능력 대결은요, 어쩌면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능력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실 이건 게임이 되지 않아요. 원래부터 이런 게임은 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게임은 해보나 마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능력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요. 인간들이 안 들어요. 일방적이죠. 인간은 항상 내 중심이고 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전부 곡해한다 그랬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능력 대결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능력 대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능력 대결은 진리 대결, 관점의 대결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4절, 5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전쟁, 능력 대결, 어떤 힘과 힘이 마주치는 대결의 구도에서는 상당히 영적 전쟁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아니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움하는 이 능력 대결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야.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전쟁이야. 결국은 관점의 대결이고 진리의 대결이에요. 진리가 비진리와 만나면요, 비진리는 어쩔 수 없이 숨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아내가 그 제시카 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능력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가 만날 때 힘을 발휘하는 건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언제나 정정당당하고 언제나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진리가 딱 등장하면요, 비진리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힘이 없어져 버려요.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오면 비진리는 끝나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보고 깨달았던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 줬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능력 대결은 바로 그런 대결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론과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속임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어서 그것을 관점을 형성하거든요. 그 관점을 깨뜨리는 대결이 바로 능력 대결이에요. 영적 전쟁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17절 말씀,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셔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아합 왕하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밑에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오바댜라고 그래요. 그 오바댜가 이제 둘이 이제 그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신하였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좋은 일을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줬어요. 100명을. 그랬는데 이제 이 오베다가 물을 찾으러 이제 가는데 왕하고 둘이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게.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오바댜가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자기는 목숨이 날아가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거짓말한 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아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자, 오바다가 아합을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를 보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이게 분명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합의 관점을 알 수 있어요. 아합의 관점. 아합의 관점은 무슨 관점이에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합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합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너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나쁜 놈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데 본인이 왕이 돼서 본인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거스리는 모든 것 전부 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쁜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 관점으로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합처럼 되는 거예요. 아합처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합처럼 된다고. 모든 게 다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관점인지를, 능력 대결 안에 있는 관점의 대결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대결은 관점의 대결이에요. 어떤 생각이 충돌하느냐의 대결이에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근데 아합의 생각을 보세요. 엘리야를 만났더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자마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같으면 우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괴롭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아합의 관점을 교정해 주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이거예요.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당신이 바알을 따른 거 아니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괴롭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그 괴로움을 자초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 한번 비춰봐야 돼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줘요. 우리도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 놓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골.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지잖아요. 막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내가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요. 내가. 여러분,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무언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악한 습성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 이거는 악한 습성이라고.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뭘 저 사람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거다. 그래서 이 아합의 관점은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아, 이런 관점은 무섭구나.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따르지도 않고 우상숭배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군사라면요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아멘. 적어도 남 핑계대고 내가 자초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아주 심플하게 화끈하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깨끗하고 심플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냥 거기다 핑계를 대서 쟤 때문이에요. 저 형제 때문이에요. 저 목사 때문이에요. 저 교회가 나쁜 교회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래요. 핑계대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나를. 아멘. 나를 볼 때 거기에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볼게요. 또 하나 잘못된 관점이 또 하나 있어요. 21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데 보면 거기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걸 일명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회색지대 관점. 회색지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엘리야가 지금 와갖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모아놓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오라고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왔어요. 왜 왔어요? 세기의 능력 대결을 구경하려고요. 너무 흥미진진하죠. 이제 여기서 완전 결판이 나겠구나. 하나님이 이기든지 저 바알의 선지자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나겠구나. 이야, 흥미진진하네.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의 유튜브 방송으로 보냈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대결. 1억 뷰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엄청 막 갈멜산에 기자들이 동원되고 난리가 나. 거기에 막 카메라가 찍고 막 수없이 많은 MBC, ABS, 막 BBC 방송 기자들이 다 동원돼서 이야 엘리야가 이기나 바알이 이기나 한번 보자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겠어요. 구름대처럼 많은 백성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쪽을 가든지 좀 선택을 해라. 도대체 뭐냐 니네들 정체는. 너네들은 도대체 바알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이냐. 왜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중간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뭐냐 지금 니네들은 영적 정체가 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색지대 관점이에요. 회색지대 관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색지대 관점은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관점 중에 최고로 악한 관점이에요. 기회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냥 좀 잘 되는 쪽으로 그냥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회색지대 관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볼 때 우리가 왜 정치인들을 싫어해요? 회색지대니까요. 잘 되는 쪽으로 붙어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저 사람 정말 간도 쓸개도 없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뭐냐 지금 막 이러면서 그런 욕을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도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은가 봐. 인정을 해야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회색지대 이 백성들이 다 그랬다고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말하잖아요. 왜 못해? 네가 섬기려면 확실하게 이쪽을 섬기든지 하라 이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하게 섬기든지
세상을 따라가려면 따라가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교회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성공을 해서 한 목을 잡으려고.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니까 세상에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에서 성공을 해보려고. 이런 분들은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왜 교회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냐? 교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아멘.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이제 가끔씩 잘 꺼내서 읽어보는데 거기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라는 새끼 악마한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마귀도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서 편지를 써갖고 서신서예요, 그게. 거기서 쭉 쓰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이제 코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을 때 그 신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믿게 만들어. 그러면 너는 100% 성공해. 하나님이란 분, 신이라는 분, 그분이 능력이야. 인격이 아니고 그걸 가르쳐. 그럼 너는 이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한테 능력을 부여하는 신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능력을 주는 전능자로 생각을 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능력만 주면 돼. 나한테 축복을 해주면 되고 나의 인생이 잘 되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면 되고 뭔가 좀 럭키, 행운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 여러분, 찔리는 분들 있죠. 지금 이 방송에서 예배드린 분들, 찔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회개하세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만 주는 그런 능력의 신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관계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하고 회색지대,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 알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게 지금 세기의 능력 대결이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나야 이제 거기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안 하겠다 이거죠. 네가 확실히 보여주라 이거죠. 정말 어리석죠. 하나님을 봐야만 알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바알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바알 종교,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나와요. 바알 신이라는 게 있고 아세라 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알 신은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둘이가 부부예요. 둘이 결혼했어요. 웃기죠?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바알하고 아세라가 남신 여신인데 이게 과거에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대요. 그래서 비를 내리고 뭐 비의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비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비를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비.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이 뭐야? 비를 신으로 숨겨? 쭉 이것들 봐라. 내가 비를 안 내려볼게. 어떻게 할래? 하고 3년 동안 비를 안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비를 신으로 숨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게 바알 종교,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을 믿는 거예요. 바알. 근데 이 바알 종교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능력 대결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여기서 바알 종교를 이해하면. 자, 바알 종교는 남신과 여신.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을 주는, 축복만을 주는 그런 신으로 믿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 돈만 많이 벌면 돼. 돈만 주시면 돼. 내가 돈만 많으면 되잖아.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물질 만능주의, 바알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죄 문제를 소홀히 여기에요. 죄를 조장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바알 종교는 특징 자체가 완전히 세상적이고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관점이 직결되어 있는 게 바로 바알 종교예요. 근데 이 바알 종교가요, 우리 요즘 시대의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 바알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장악을 해가지고 기복신학이라는 형태로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기복신앙 들어봤죠? 네. 기복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그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계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공부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고 모든 능력을 다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는 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맞아요. 이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고. 맞는데 중요한 건 봐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에요? 하인이에요? 주인이죠.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하인이죠. 거꾸로.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흐려져요? 주인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설령 내가 좀 돈이 부족하고 좀 못난 부분이 있어도 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좀 창피당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게 되면요, 교만이 들어올 소지가 있거든요.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이때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하는 게, 착각하는 게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 기계적 신앙생활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 우리 배웠죠. 심고 거두는 법칙 배웠죠.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성경에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를 누가 쓰느냐가 문제인 거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근데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근데 본질은 놔두고
내가 주인이 돼서 심고 거두는 법칙 좋아. 자, 내가 지금 100만 원 심을게. 하나님, 저한테 10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심을게. 1000만 원 주세요. 10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걸 심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많다니까요. 심고 거두는 법칙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맞지만 왜 그걸 당신이 심냐 이거예요. 왜? 왜 심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기복신앙? 아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항상. 아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 알죠. 얘는 지금 10배로 뻥튀기 하려고 심는구나. 100만 원을 들여놓고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꼭 또 그런 건 또 잘 따라해. 그런 건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갖다 들이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이제 군사훈련에서 이 말씀, 자 여기 말씀 들고 이렇게 보여줘 하나님께.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린도후서 9장 6절 있잖아요. 하나님, 자 100만 원 심었으니까 적어도 200에서 300 이상은 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지금 잘된 것 같지는 않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돈 벌려고 그러지? 너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능력 대결 안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알 종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계적인 신앙, 그냥 이렇게 하면 공식대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진짜 신앙인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추구할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와. 그냥 영광을 추구했더니 축복이 따라왔어. 이게 간증이죠. 바알 종교를 따르는 사람,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바알 종교가. 바로 이런 기복신앙이 바알 종교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목적이 축복이에요. 축복. 어떻게 하나님께 협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했을지도 몰라.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그럼 제가 영광 돌릴게요. 얼마나 웃긴 기도인지 아시겠죠? 축복 주세요. 먼저 줘야 영광 돌리죠. 이렇게. 얼마나 웃긴 기도인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축복이 따라와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기복신앙은요, 축복을 먼저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협박해요. 축복 주면 내가 영광 돌릴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앙인들 중에 조건을 거는 분들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라고요. 축복이 두 번째예요. 축복은 나중에 딸려오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그래서 참 이제 무서운 게 바알 종교에 또 이제 하나 굉장히 무서운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탄은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인격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과 인격이 만날 때 인격과 인격이 함께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종교 중에 그런 종교가 없다고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게. 다른 종교를 보세요. 인격적인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양해서 열심히 가서 그냥 뭐 하여튼 뭐 기도를 드리든 뭘 하든 공양을 하든 뭐 하여튼 해야 돼. 열심히 하면 그걸 보고 그래, 네 그 정성이 가득해서 내가 좀 축복 좀 내려줄게 라는 것이 종교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뭐냐면 본래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은 원래부터 인격적인 존재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더 중심을 두지 다른 데 중심을 두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훨씬 더 거기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경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경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고 경배를 막 우리한테 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막 허허허 기분 좋아 막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그 절 좀 덜 받으면 어때요? 그게 뭐 그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얘가 안 오니까 너 경배하러 와. 나하고 좀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거예요. 근데 사탄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요? 본인의 인격이 개판이거든. 인격이 탄로나면 끝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신비주의고, 모든 게 다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뭐 좀 거룩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컨셉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이비 종교, 이 세상의 종교는 전부 그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를 한번 쭉 더듬어 보세요. 뭐예요? 전부 신비주의예요. 뭐 하나 우상 돌 하나 딱 깎아놓고 막 건물 의리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 분위기도 별로 싸구려 분위기인데 별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령의 임재의 분위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사람들이 엎드리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인위적으로 그걸 조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만날 때 항상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분별할 때 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 인격. 그 사람이 설교를 아무리 잘하든 아무리 뭐 거룩하게 보이고 뭐 옷을 깨끗하게 입고 뭐 말을 잘하고 말을 청산유수해서 다 소용없어요. 사탄은 그런 것도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치유하는 것도 흉내를 내요, 사탄이. 심지어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흉내를 낸다고요, 사탄이. 근데 사탄이 유일하게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인격을 흉내내지 못해요, 인격. 왜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본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본질을 사탄은 무지무지 껄끄러워해요. 사탄이 싫어한다고, 이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뭔가가 부딪히면요, 사탄은요, 꼬꾸라져 버려요. 깨갱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분별할 때도 바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유튜브에서 화려하게 설교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하게 보이는 외모가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의 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열망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는 인격적인 거 없어요. 인격적인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는, 참 진짜는 항상 외로운 것 같아요. 진리는 항상 외로워요.
제가 볼 땐 진리는 좁은 문 것 같아요. 그래요. 혼자 다 없어지고 혼자하고 450명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진리에 있어서는. 능력 대결에 있어서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관점을 한번 보자고. 엘리야의 관점 24절 말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의 관점. 엘리야의 관점은 아주 심플해요. 진리 대결이기 때문에. 능력 대결은 진리 대결이라고 했죠. 참과 거짓이 마주치고 부딪히는 대결이라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무나 명확하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 여호와, 그분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다 이거예요. 불로 그냥 내려서 그냥 화끈하게 한다 이거예요. 능력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지금 이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지금 떠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을. 왜요? 인격체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열망하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 현장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로 응답한다 이거. 응답한다 이거예요. 응답한다. 엘리야의 관점은 살아있는 신은 반드시 응답한다 이거예요. 응답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은 응답합니까? 죽은 신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엘리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또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27절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건지 하매. 이 사람들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기다가 해놓고 제단을 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거기에. 이게 아무리 응답을 해도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건데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게 니네가 신이야? 묵상하고 있니? 잠깐 외출했니? 화장실 갔니? 응?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갔니? 심심해서 여행 떠났니? 아니면 지금 졸려가지고 잠들었니? 지금 설교 시간에 자는 분들이 있다면 잠들었니 지금? 깨워라! 엘리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깨우라고 지금. 이게 완전히 조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능력 대결을 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알 종교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알 종교가 이런 거야.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물질 만능주의, 기계적인 신앙, 기복 신앙,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모든 것. 사탄이 행하는 게 그래요. 목적이, 축복의 목적이, 우리는 목적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다 까발려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능력 대결을 한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아, 하나님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대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은 뭐였냐면, 이제, 남자 그룹하고 여자 그룹을 이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서 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이 남녀 그룹이 뭐냐면 커플이에요, 커플.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한참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연애를 하는 커플을 이제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이제 따로 놓고 이제 여자들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제 풍경 사진을, 아주 예쁜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이 사진들을 다 기억하라고,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기억하라고 풍경 사진을 쭉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풍경 사진 중간중간에다가 뭘 끼워 넣냐면 아주 잔인한 장면을 한 개씩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이제 이 여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참 잘해요. 어디서 어느 그림에서 그 잔인한 장면이 나왔죠 하니까 딱 맞추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리고 이제 남자들한테도 동일하게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남자 그룹에도 이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림을 쫙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남자들도 이제 그 그림에 대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림을 맞추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남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금부터 당신 커플 말고 저기 있는 상대 커플, 다른 남자의 여자, 그 여자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 여자들의 매력을 지금부터 평가해 갖고 그 매력을 좀 쭉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참 눈이 이뻐요. 뭐 코가 이뻐요.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다양한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테스트하는 사람이 여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다른 커플들의 매력을 평가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똑같은 그 실험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쫙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잔인한 장면을 이제 그림을 또 끼워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할 때는 분명히 여자들이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그 그림은 요거에 있고 요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평가하고 매력을 막 그거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자들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못해. 어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오로지 관심은 우리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관심 그거예요. 우리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대학에서 뭘 발견했냐면 인간의, 특히 여자분들의 내면에는 질투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 이성이 마비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성이 마비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웃죠 지금? 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질투가 일어나면요 이성이 마비돼버려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내가 명령을 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들을 심판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능력 대결을 통해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며 또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바알 종교를 다 싸그리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이 여자 커플 중에 이 여자들이 이 남자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 남자친구가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겠죠. 그러죠? 다른 여자 쳐다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치니까 아무리 그 그림을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아무 생각 안 나. 오로지 내 남자친구가 한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만.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받는 것이요. 하나님도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열 안 받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허허허, 항상 죄져도 허허허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 죄가 악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악하니까. 인간을 파멸의 길로 끌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 대결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화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납니다. 빨리 밥을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질투하면 그래요. 질투하면. 여자들이 질투하면 얘기하지 말아요. 무서워. 표현을 못하겠네 내가. 무서워서. 여자들이 질투하면 무섭습니다. 아내들을 질투하게 하지 마세요. 형제님들만 아멘. 왜 대답을 적게 해요? 왜? 질투를 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형제님들 다시 한번 아멘. 네,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최고로 사랑해 줘야 돼요. 질투를 일으키면 끝나요. 밥을 못 얻어 먹어요. 큰일 나요. 이제부터 반찬이 달라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거 이 질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다고요, 성경에.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엘리야의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이 임하는 조건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이걸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첫 번째 30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대결을 하는데 막 그냥 큰 소리를 부르고 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첫 번째, 능력이 임하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건축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인격이 먼저라 그랬죠. 인격. 축복을 따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성결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예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예배를. 경배를 새롭게 하라. 네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새롭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제단을 건축을 한 거예요. 먼저. 말씀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무너진 제단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 31절에 또 다른 단서가 나와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이건 뭐냐면 야곱의 12지파가 나오죠. 이건 이스라엘이란 이름 속에 담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공동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그럼 뭐예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 이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 기억해, 다시 그 정체성을 가져와. 너의 정체성은 뭐야? 이스라엘이야.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너 홍길동, 너의 정체성 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갓피플이야. 갓피플. 하나님의 사람. 지저스 피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조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봐요. 36절. 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결국 뭐야?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거야. 네 뜻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해. 이때도 말씀 중심이에요. 엘리야가 그냥 막 무슨 엄청난 기적을 행한 선지자고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고 막 그랬으니까 신비주의 컨셉이라서 엘리야가 말씀 중심이 아닌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엘리야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으라 이거예요. 알으라. 아멘. 그 능력이 임하는 조건, 첫 번째 제단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안 행하실 리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절. 자, 능력을 오게 하는 조건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항상 중심은 하나님은 끝에 가면 중심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왜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셔요? 쓸데없이? 그냥 저 말 안 듣는 망나니 같은 저 인간을 왜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해요? 왜 탕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인간하고 다시 교제하길 원해서요. 교제하길 원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오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봐봐. 이렇게 능력되게 하는 이유가 뭐야? 엘리야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이유가 뭐야? 이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야. 그걸 좀 제발 좀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들이 망하고 죽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야.
너네들이 좀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와, 거기다 막 물을 붓고, 물을 3번씩이나 붓고, 또랑을 만들어가지고요. 재물을 얹고, 예? 근데 그게요, 38절 한번 보세요. 거기 38절 보면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물을 핥은 것도 놀라운데 물을 3번이나 부어서 막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요, 제단에. 그 물을 다 핥은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번제물도 불살르고 나무도 불살르고 뭘도 불사요? 돌도 불사르고 흙도 불사른 거예요. 돌하고 흙까지 그냥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 화끈해 하나님 진짜. 그냥 돌하고 흙까지 싹 다 태워. 이놈들 다시는 이제 쓸데없는 짓 안 하게 하려고 아주. 돌도 내가 태워버릴 거예요. 돌도 그냥 불로 다. 흙도 태워버릴 거예요. 그냥. 물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돌과 흙을 태울 정도면 얼마나 센 불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포항제철 용광로. 그거 딱 그거라니까요. 용광로에 철이 녹잖아요. 돌이 녹잖아요. 그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막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멘. 이 능력이요,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갖출 때 엘리야가 지금 했잖아요. 쭉 제단을 건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더 이상은 말 못하게,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무 신나죠? 멋진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로 원한다고.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 예. 여러분이 오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또 이 계시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9절에 보니까 39절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39, 40 두 절 읽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39, 40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승리했죠. 승리. 능력 대결. 뻔한 거지만 능력 대결이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 회색지대 관점을 갖고 있는 이 밥을 많이 드셔야 할 이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경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니었나? 이 들떨어진 백성들이 말이야. 지금까지 아니었어? 이걸 지금 막 돌, 흙 다 태우고 난리를, 와, 엄청난 불이 내려오니까 막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린 한마디로. 거기를 완전히 훑어버린 거지. 그냥 땅과 흙이 푹 패여가지고 폭격 맞은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우와, 이건 도대체 우와, 하나님 세다. 네. 그리고 한 말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인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기 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종교 다 죽여버렸죠. 우리도 바알 종교 다 죽여야 돼요. 아멘. 우리의 내면에 있는 바알 종교 다 죽여야 돼요. 기복신앙처럼 흘러가는 그 종교 다 죽여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분명한 관점이 여러분에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런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알면 알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전 그걸 느껴요. 제가 오해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해한 것 같아요. 오해.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린 단순히 능력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능력 대결을 했는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참다운 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축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 축복 아니에요. 축복은 나중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계시가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